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원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바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르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공급하심이라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에 발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기름을 바르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흘러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왕적인 능력을 가질 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름 붓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다리를 놔주는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직을 받을 때에도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거는 아무에게나 갖다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되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우리 인간이 원래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10처녀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오는데 5처녀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준비된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집니다.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가서 사가지고 와라. 세상에 신랑 대신 신랑이 그때 옵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급하게 어디를 막 갔다 와서 자녀들하고 아내를 태우고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집이랑 아주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교회 100m 앞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야, 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요만큼만 받아다가 기름을 꼴깍꼴깍 넣었는데 시동이 걸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기름 요만큼만 넣어도 자동차는 움직인다는 것이죠. 한번 기름을 끝까지 가득 채웠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또 채우고 치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대망의 열흘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적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온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하신 그것이 오늘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름 부으심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방언, 뭐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 시작이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혈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시작! 보혈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4가지 영역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결국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게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나의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니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 이후에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잘생길 수 있습니다. 학력 높을 수 있습니다. 물질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관계를 넘어서 세상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과의 관계, 시작!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요. 순복음 금정교회 3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이웃과의 관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체험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축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웃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3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삶이죠. 삶.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삶이 삶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좁은 길을 걷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땅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혈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충분한 보혈의 능력으로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보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피가 묻은 자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처럼 예수 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밑에 우리를 낮추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원하시는 영혼들마다 아멘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을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차원 믿음의 스위치를 켜둬야 됩니다. 시작. 4차원 믿음의 스위치를 켜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아무리 강력하게 온다 할지라도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결코 전구는 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도 인격을 무시하면 그 사람 만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근심하십니다.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40명이 직업이 틀립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었고요, 왕 솔로몬이었죠,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었지만 실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성령님도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다 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그런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빛으로 말씀을 조명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레마라고 하는 각 개인의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1번 상을 줍니다. 2번 떡을 줍니다. 3번 5,000원 줍니다. 정답? 상을 주십니다. 그게 먹는 떡이 될지 물질이 될지 영혼의 축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예수 피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이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전이란 말이 임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임파트가 전이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사화시키면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 집회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임파테이션 이런 단어 참 많이 썼습니다. 이유인즉 엘리야 스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거든요. 나도 저 갑절 더블 포션이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선생님, 스승의 옷자락에 떨어집니다. 그 두루마를 입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짝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과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시작. 가까이 지내.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간증하고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지식은 많지만 세상 잡동사니 지식 가지고 그 변증적인 그 사변적인 이야기들 늘어놓는 사람들하고 3일만 지내보십시오. 있는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전이 임파트 형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고 믿음이 내 안에 정적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그런 선배들, 그런 동역자들 또 그런 후배들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예수님 많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그리워하기. 시작. 성령님을 그리워하기.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리워하고 성령을 만나기 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외롭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계속 성령을 생각하시고 힘들면 유튜브 같은 거를 들어와서 제가 했던 설교라든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새록새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잡동자니가 생각이 나고 생각하기 어려우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시작.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일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이, 임파테이션, 영적인 동역자가 참 힘듭니다. 그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의 한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시각화,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 외국 서적에 보면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 믿음이 일취월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ffirmation인데요, 입술로 고백,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영적인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그리워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영적 전쟁할 때 찬양대를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적군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름 붓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출근하셔서 성령님을 눈으로 그리워하시고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이 일터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친교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친교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죠. 이 기도는 왜 중요한가? 기도하면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은 기름 부으심의 양하고 비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많이 기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평상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예배 드리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의지하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영적 전의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 성령님 말씀하여 주.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순종.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성령님보다 뒤서지도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밤에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지겠습니까? anointing, 여러분,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요, oil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anoint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틀립니다. oil은 그냥 기름이란 뜻인데요, anointing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책 맞은 사람이에요. 주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주책 맞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주책 맞게 생기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쩜 당신은 누가 책임져 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건 공부를 하시건 자녀를 양육하시건 저처럼 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을 받으면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은사가 되살아납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가 되살아나고 성령의 은사가 다시 감격 가운데 임해요.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은 보통 우리가 9가지 은사를 하죠. 머리로 받는 은사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입술로 받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슴으로 받는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뭐 9가지. 근데 실제로 학자들은 27가지, 어떤 분은 150가지, 엄청나게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잊혀졌던 은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그 기도 옛날같이 열심히 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게 시간이 4년이 걸리더래요. 예전에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기도를 못하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4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4년 뒤에 예전에 받았던 예언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받았던 그 청년 때 신학생 때 받았던 뜨거움이 되살아나가지고 그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 안 하면은요 몇 년 있다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가지고 잊혀졌던 은사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또는 새로 나오신 분 있다면 방언의 은사 받으시고 그 외에 성령이 주는 은사를 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전파합니다. 시작. 말씀을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없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전에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 다시 전도하려면, 다시 습관화 시키려면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재밌는 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치부가 한 2주 전부터 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주일날 버스 정류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 했더니 애들이 잘 못하더래요. 근데 한 주 했다고 그 다음 주에는 어깨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 전도는 습관입니다. 시작. 전도는 습관입니다. 전도는 훈련입니다. 시작. 전도는 훈련입니다. 전도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지지가 않아요. 자꾸 예수를 선포해야지 남들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자기가 듣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고 자꾸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정말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이 살아납니다. 시작.
이 찬양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오성 캠프라는 걸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 치는 단계를 넘어서 어깨춤을 추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다리가 아프신 분도 벌쩍벌쩍 뛰어요. 자기도 모르게 뛰는 거예요. 찬양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흥얼흥얼 이 말로 하는, 즉 곡조에 있는 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찬양할 때 감동이 되살아나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오송 캠프만 아니더라도 평상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찬양할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막 집회를 하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면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마음이 흥분되더래요. 어떻게든지 빨리 2층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올라왔다는 간증을 많이 하죠. 그때 그 감격으로 회복되는 게 뭐냐면 그 키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찬양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 왕, 아직은 다윗 소년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앞에 있는 사울 왕의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 받고 찬양하는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금종교회 오면은 왜 병이 치유가 잘 되느냐?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여기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찬양하면 하나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양 앰프 시스템 무슨 악기 뒤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 열정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교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키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번째,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시작.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은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막 불 붙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캠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비몽사몽간에 어렸을 때 과거에 상처가, 자기가 상처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상처가 떠오르는데 마치 사진 있죠, 사진 착착착착 사진이 스크린 이렇게 지나가듯이,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구약의 환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이 약이거든요. 치유가 임해요. 그래서 어노인팅은 단순히 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기도를 불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면 치유된 자들은 또 비슷한 상처 있는 자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다른 교회 가면 건물도 무슨 삐까뻔쩍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저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제단을 통하여 영원히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방언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랬죠. 이 갈릴리 사람들, 즉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찌 다른 나라 말을 하느냐? 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목사님들조차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내 삶에서 여러 각도에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 그릇을 누가 쓰겠습니까? 어떤 주인도 쓰지 않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깨끗이 닦여지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컵이 금컵이건 은컵이건 그냥 일반 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청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께 사용될 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외적인 능력으로 나가기 전에 내적인 치유가 임하고 내적인 죄가 회개돼야 돼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컵에 차곡차곡 넘치면 흘러넘쳐서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외적인 능력까지 표출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거운 신앙인이 됩니다. 시작. 뜨거운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가운 신앙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왕 이 성령 사역 아카데미라는 책 갖고 공부하면서 요번 10일 안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아카데미로 넘어가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거 끝나기 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